다락방 신방을 계속 가고 있어요. 이렇게 다락방 신방을 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듣고 하는 순간순간이 참 많은데, 그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목사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뻐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막 기뻐가지고 잔치할 때는 사실은 뭐 별로 없고, 힘드시거나 어려울 때 찾아오죠. 당연한 거예요. 기뻐하실 때까지 찾아오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믿음과 신앙의 연륜에 따라 자신의 인생에 벌어진 이 이야기들을 해석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큰 일도 믿음과 연륜 안에서 목사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비교적 작은 일에도 너무 낙심하고 상심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다락방 신방을 가면 그 다락방 안에 뭐 8, 9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전부 상황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진짜 기쁨의 순간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진짜 슬프고 힘든 순간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순간에 놓여 있더라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함께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가끔은요,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밝게 신앙하고 그렇게 밝게 모임을 했던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셨던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그런 상황에도 그렇게 웃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 가운데 사실 수가 있었어요.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그냥 뛰어넘어가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프긴 해요. 찔렸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그렇죠? 푹 찔렸는데 그래도 나 안 죽는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 끝 살짝 찔렸는데 이 손가락에 파상풍이 와가지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서 내가 3일 뒤에 죽으면 어떻게 하지?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집에 막 바퀴벌레가 한 마리 보였는데 이 바퀴벌레가 내 밥 위에 올라가가지고 세균을 퍼뜨려서 내가 먹는 밥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지만 진짜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과장해서 생각하고 아파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좀 다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모든 사물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해석하니까, 비록 찔렸지만 파상풍이 올지언정 치료하면 되지 뭐. 나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죽어?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그랬어요. 이 야곱은요, 평생 도망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그가 평안히 거주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형 에서 아무튼 어머니의 태 속에서 서로 나가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결국 두 번째로 나왔어요. 야곱은 평생 맞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큰 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머리가 빨랐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손에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육이 많지는 않았지만 머리가 근육을 이기잖아요, 그렇죠? 이 빠른 머리로, 이 잔꾀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수성가한 인생이었죠. 첫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가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챘어요.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긴 했지만 그 가로챈 복이 그의 인생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멀리 자기 삼촌이 있는 지역까지 찾아가서 삼촌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삼촌의 딸이 있는데 너무 예뻐서 이 딸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 삼촌이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죠. 그럼 7년 동안 일해라. 야곱은요, 삼촌네 집에서 14년 동안, 그렇죠? 그 긴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며, 이 사람 자체가 복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일했던 그 순간을 통해서 많은 재물들이 삼촌의 집으로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3절을 읽었는데요. 그 전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그러니까 자기 사촌 형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야곱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진짜 삼촌을 위해서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 좀 거칠긴 하지만 정말 멍멍이처럼 일했던,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속해 있던,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있어라 했던 그 땅을 벗어난 야곱,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야곱, 그 야곱이 열심히 살았던 그 세상, 삼촌의 집은요, 이런 곳이었어요. 최선을 다해 나의 젊음을 다 주면서까지 일을 해줬지만, 그래서 삼촌의 라반의 집을 엄청 부유하게 만들어줬지만 이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가서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삼촌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삼촌 표정도 좋지가 않아요. 삼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큰일 났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3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너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다시 돌아가라. 야곱이 살았던 그 라반의 집은요, 야곱에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야곱에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결핍을 다 해결해 준 곳이었어요. 그냥 자기의 몸 하나만 믿고 떠나 도망왔는데 그곳에서 어느 정도 재물도 이루었어요. 그리고요, 그곳에서 뭘 이루었어요? 너무너무도 외로웠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결혼을 2명씩이나, 여종들까지 하면 4명씩이나, 뭐 지금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사기당해서 결혼한 거거든요. 원래 자기가 결혼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삼촌이 거짓말해가지고 또 결혼하고 싶어서 2명과 결혼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2명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종 2명이 또 부인처럼 됐잖아요. 그것도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이 두 여인이 하도 싸워가지고 나는 아기를 못 낳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이로 4명의 아내를 두게 된 거죠. 어쨌든 야곱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결핍을 어디서 해결을 했냐면 그 삼촌의 집에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곳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던 곳은 아니었던 거죠.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시작했고 외롭지 않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소유했지만 그래도 야곱의 심정은 어땠어요? 늘 두려움과 평안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형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요, 자신의 핏줄이었던 삼촌의 눈치도 봐야 했어요. 자신의 아내들도 자신의 아내이긴 했지만 어쨌든 라반의 딸들이니까 얼만큼 믿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야곱은 모든 것들을 이룬 사람 같았지만 여전히 그는 혼자였어요. 자칫하면 재산도 다 뺏길 판이고요, 또 자칫하면 사람까지도 다 빼앗길 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결핍을 해결해 준 것 같았던 세상이었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더니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깜짝 놀래라.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하나님. 무슨 오랜만이야. 내가 네 옆에 계속 있긴 했는데 네가 나를 못 알아봤지. 그런데 너와 내 관계가 이런 이유도 있다. 야곱아, 이제 네가 이 안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여전히 외롭고 불안하지 않냐? 예, 하나님, 맞아요. 제가 돈도 있고요, 자식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아내가 4명이나 돼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외롭고 불안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네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됐다. 내가 살았던 네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했고 그 땅에 네가 살아야 나중에 그 땅에 너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이 나올 거니까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더 많게 해주는 세상 그 불완전하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여 가나안에서 살자.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손의 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죠. 여러분들 자녀들 어떠셔요? 뭐 많은 분도 있고 뭐 적은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갔고 이만큼 인생을 살면서 뭐 많은 것들을 소유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추구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거짓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남들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자동차 살고. 여러분 자동차가 좋아 보여도 철판이에요. 그렇죠? 네. 뭐 10년 된 철판이나 최신형 철판이나 철판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천이에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뭔가를 뭐 손에 힘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진짜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은요. 우리의 주에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은요. 내가 손에 쥔 것, 세상에서 가지고 올 수 있을 것만큼 막 소유해서 가지고 온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셔요. 본인이 아시는, 좀 멀게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부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자래요. 도대체 얼마나 있으면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자래요. 그런데 아주 그냥 성격이 사나우시대요. 가는 데마다 싸운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즐거우실까? 평안하실까? 1등급 한우 A 플러스를 삼시세끼 먹으면서 너무 좋겠죠? 먹으면서 계속 싸우면서 먹는 거예요. 그게 한우냐고요. 한우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웃으면서 행복하게 떠먹여주면서 먹으면 뭐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행복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내 건강이 좋다 이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평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그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 한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무슨 뭐 100평짜리 집에 엄청 크게 살면 뭐예요? 맨날 싸움밖에 없는데요. 들어가면 맨날 싸우고 각자의 방에 들어가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냐고요. 10평짜리 집에 살아도 언제 오는지 목바시키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늘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힘들 때마다 여보 오늘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지 여보? 그러면 우리 찬송 한 장 할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가사가 뭐예요?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 인생이네요.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여보, 이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조금 힘들어도 견딥시다. 아멘.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잠자리에 드는 그 가족이 훨씬 더 기쁘지 않겠어요? 미국산 소고기 사 먹어도, 그렇죠? 저기 브라질산 돼지고기 사 먹어도 그 가정이 기쁘지 않겠냐고요. 제가 행복한 모임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실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대부분은 동행하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요,
그냥 내 마음이 적적하고 혹은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 누군가 만나고 싶거나 해서 그저 그렇게 모인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행복한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그리고 함께 모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행복한 모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뿌리 박히게 하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쁜 인생 될 수 있도록. 혹시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 이곳에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전폭도 했고요. 왜 가만히 계세요? 전폭하신 분들 좀 일어나셔서 예수 잘 모르시는 분들 있다면 가서 복음 좀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그러실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교사분들 중에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목사님, 우리 어떤 성도님이 복음을 한번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시라고요. 그럼 제가 매칭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모임 안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속에 다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 될 수 있게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모임이요, 예수님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복음을 흘려보내고 증거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여기 와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평안하다 그러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집에 우리 친구들 많으시잖아요. 집은 아니고 옆에 뭐 어디를 가든 친구들 잘 사귀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기가 막히게 친구를 사귀시거든요. 뭐 아쿠아 로빅? 맞아요? 물속에서 관절이 안 좋으시니까 저희 어머니도 지금 행모신데 우리 교회는 아니시고요. 부산에 계신데 아쿠아 로빅을 하시다가 옆 사람들 친구를 4명을 사귀셨대요. 그래서 막 그분들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신대요. 우리 송 권사님. 친구 우리 잘 사귀잖아요. 밥만 먹고 차만 마시겠냐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야곱처럼 세상에 가진 것들, 내가 가진 것들 여기서 평안이 안 온다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명령하는 너에게 준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동행하여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고 주님의 손을 딱 붙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놓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잘 믿는데 가가지고 내가 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서 내 복음 전하게, 그러시면 안 되고 진짜 예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친구 따라 여기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하셨지만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행복한 모임 안에서 흘러넘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영원토록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 말이에요. 우리 일주일 동안 한 가지 미션 드릴까요? 숙제 드릴까요? 하나님의 복음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한 명만이라도 그 복음 전하는 거 한번 해보셔요. 아니 뭐 이거 안 했다고 다음 주에 못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다가 누군가 만났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싹 드시면, 목사님 제가 잘 몰라요. 괜찮아요. 그분은 더 몰라요. 그분보다는 우리가 무조건 더 많이 알아요. 우리가 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이라도 전하는 그런 숙제 한번 하는 한 주 되면 좋겠어요.